된 것 같습니다. 예, 또 기도하시고 오늘 로마서 3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모여서 로마서 2장과 3장 걸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화면이 좀 필요하긴 한데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카톡방에 공유해드린 자료가 2개 있었는데 PDF가 제가 한글에서 이렇게 색깔을 넣었는데 색깔이 안 나와가지고 한글도 원본도 같이 공유해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로마서 3과인데 지난주에 2장 5절까지 나갔고 오늘은 2장 6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다 읽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 내용 개요를 좀 보시면서 차례로 좀 제가 준비한 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문제풀이까지 해서 진행하겠고요. 가급적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장 6절부터 16절까지 한 부분이 있고 또 16절이 아니라 12절까지겠군요. 12절까지 있고 11절까지고 12에서 16, 또 17에서 29 이렇게 2장을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3장까지 해서 크게 4단락으로 나눠봤고 이제 제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이 로마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하시고 또 차별이 없으신 그런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다뤄보고요. 그 이후에 정죄를 받는 기준이 율법에 의해서인데 물론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경우, 이방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양심의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최후의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이 그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한 문제들, 또 마음에 받는 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장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악을 행함으로써 의가 드러난다면 그러면 악을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이런 이상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미쁘심, 신실하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요약은 이렇고요.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처음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먼저 살펴보면 그 차별이 없는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공고를 주실 것이다 라고 먼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살펴볼 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라고 이 순서를 두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론 이제 그 다음 10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라고 해서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헬라인, 즉 유대인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순서를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앞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께 의대를 먼저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선택받았으니까
뭐 죄에 대한 대가가 줄어드느냐, 또 환난과 공고와 같은 그런 죄의 대가가 면제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이 언급될 건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받은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그만큼 오히려 더 큰 심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죄악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환난과 공고가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는 않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전해져 내려왔는데요. 또한 이제 복음을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따라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악을 행한다고 하면 그 악을 행한 자들은 마찬가지 죄의 대가로서 환난과 공고가 따를 것이다라고 바울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겠고요.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즉 공평하고 공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하는 이시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한 무게의 잣대로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잠깐 읽어보자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할 기회도 동일하게 해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유대인과 헬레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기회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넘어가서 10절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차별 없는 심판뿐만 아니라 차별이 없는 보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는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기준과 같은 조건에서 그러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로마서 9장 24절에도 보면 부르심에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 많이 읽어보실 텐데요. 잠깐 찾아보실 수 있으면 로마서 9장 24절을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서 그리스도인을 삼고 또 제사장을 삼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차별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부르시는 그 은혜에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다 찾아보지 않겠고요. 참고 구절로는 로마서 10장 12절이라든가 또 8장 18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10장 12절, 8장 18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이유로 해서 민족적으로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도 있는 것 같고 또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고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니거나 할 거 없이 자신이 행한 행위대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11절에 보면 특히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라고 언급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조건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심으로써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가 율법과 양심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12에서 15절을 먼저 보시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율법 없이 범한 자도 있고 율법이 없이 범한 자도 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방인이 되겠는데 사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뭐 이방인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를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거나 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은 크게 이제 사람들의 종류를 유대인이 있고 또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에서 같이 나와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걸 우리가 다른 구절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헬라인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자들은 제외한 이방인들만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12절, 13절에도 보면은 율법이 없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자들이죠. 율법이 있는 자들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율법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거를 이제 우리 본문에서 알 수가 있고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또 율법 없이 망할 것이다라고 13에서 15절에 또 말씀해주고 있죠. 네, 특이한 점은 율법 없이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율법 없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율법 없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양심에 따른 그들만의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율법 아래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겠죠. 거기 정해진 것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멸망받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시면 최후의 심판을 다룬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해서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고요. 모든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감춰놨다고 생각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그것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겠지만 결국 나중에 다 밝혀지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또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잠깐 찾아보시면 거기에 또 그 관련된 구절이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심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도 나오고 죽은 자들도 나오고, 여기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죽은 자들은 이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또 회개치 않은 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이제 지난주에 배우셨던 로마서 2장 5절에 나와 있죠. 바로 전구절인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자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라고 바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쌓이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쌓이고 그 진노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로우신 심판이 있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장 17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율법을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7에서 25절을 먼저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스스로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믿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율법 가르치고 있고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는 그 법을 무시하고 또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부터 쭉 나오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분간하지 못하면서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들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겉으로만 지키는 채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외식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위를 만약 이방인들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걱정한 거죠.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 모욕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셨던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이런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종교 행위를 정죄하셨기도 하고 또 저주까지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누가복음 7장 30절을 한번 본다면 거기에 이제 관련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세례는 침례 요한이 주는 그 침례인데 이거를 아예 거절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한 점은 이제 선택받았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는데, 그걸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이 명칭이 붙여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는데요. 그런 이제 언약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특히 이제 그 남자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 언약이 이제 표징으로 삼아지는, 그렇게 이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까 바로 딱 티가 나고 이 사람들은 그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유체적으로 나타난 그런 할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할례가 그 할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신기한 것은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그렇다면 구약이 아니라 신약 부분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데 그 구절이 오히려 신명기에도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은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잠깐 찾아보실 수 있으면은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자신을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징표로 주셨지만 신명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이미 언급하고 계시고 육체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불의로 인해서 그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느냐 이런 부분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묘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장점에 대해서 1, 2절에 3장 1, 2절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3장 1절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즉 할례를 만든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이거에 대한 답은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혜고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그 누구를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 이 말씀을 유대인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물론 신약 성경도 유대인들이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범사에 많다라고 한 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것이 아주 큰 혜택이 은혜가 되게 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특히 이제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구원의 뜻을 진행시켜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 부분에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훼손될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을 다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훼손되지는 않겠죠.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죄를 지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나요? 그렇게 좀 교묘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신 게 아니라 그냥 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지 않거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분이 변하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더 의롭게 하거나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 것을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약한 자들은 그런 데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는 거죠. 바울 너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되게 하자는 그런 말 아니냐라고 이렇게 빚고 와서 비방을 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3장 3절부터 8절까지 논거를 쭉 제시하면서 오히려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불의가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실하신 분이 그 의로움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실로 판단하신 분이시고 또 주권자 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의 악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는다. 어둠을 통해서 빛이 더 드러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빛은 빛 그대로 있는 거고요. 악함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번 3장 8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본문 내용이고요. 남은 시간은 문제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을 좀 간략히 했고요. 또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좀 빼먹은 부분이 있더라도 다 보충이 되기 때문에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1번에 가보시면 이제 6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이렇게 적어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2장 6절은 방금 우리가 보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관련 구절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이제 자료는 다 가지고 가실 것 같으니까 일일이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답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면, 믿는 자이거나 불신자이거나 각 사람의 일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죠. 신자와 불신자가 동일한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그 구절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자, 즉 신자들에게 임할 그 심판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우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휴거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혹은 뭐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믿는 자들의 각 사람들의 그 행했던 공적들, 행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이때 각 믿는 자의 몸이 행했던 어떤 공적들, 어떤 행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선한 것이었을지 아니면 악한 것이었을지,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지, 그 중심에서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행했을지라는 것들을 다 시험해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마치 불로 하는 시험같이 불을 통과하듯이 그러한 시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자주 이제 인용되고 많이 읽으셨던 말씀이실 것 같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 있는 집으로 이제 집을 세웠는데, 그 터 위에 세워진 그 집이 이 불로 인해서 타는지 안 타는지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타는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들은 남아 있을 거고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의해서 바로 타버리는 그런 물질들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 집을 지었는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시험을 받게 되고, 그 불의 시험을 통과한 공적에 대해서만 마땅한 대가와 상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심판을 받는가?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죠. 차이가 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단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고 계시록에 나오죠. 그 백보자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고요. 그 책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행위의 근거에서 각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사망이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 이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불못, 즉 불과 유황의 호수, 불과 유황이 막 튀기고 불꽃이 튀기는 그러한 호수와 같이 넓은 곳에 그 불못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곳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는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들을 속였던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 있죠.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 또는 예언자, 대언자라고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불못에 나중에 마귀가 잡혀가지고 그것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는 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 무구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불신자들의 최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들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민자가 받을 엄청난 그 대가와 보상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망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믿는 자와 불신자가 겪게 될 그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에 대해서 전해 줌으로써, 그들이 믿던 안 믿던 경고해 줌으로써 다시 그들도 회개할 기회를 갖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할 준비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2번으로 넘어가실게요. 2번 문제는 7절과 10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구절도 네 구절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7장 3절,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요한계시록 4장 9절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다 읽지는 않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로마서 2장 7절에 보시면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참고 구절도 그렇고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영광과 존귀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과 10절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영광과 존귀가 나오고요. 또 계시록 4장 9절과 11절에도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 또 영광과 존귀와 권능. 그래서 이러한 매우 귀중한 것들, 그런 것들에서 언급하면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 또 평강과 칭찬과 감사, 권능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7절에서 말한 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 살펴보자면 이제 관련 구절로 요한일서 1장 17절의 말씀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1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거주하고 있다, 영원히 살고 있다, 영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이 영원히 거하는 영생, 이것은 주님께서 받으신 그러한 영광, 또 썩지 않는 그러한 영광, 그것이 그러한 존귀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러한 영광과 썩지 아니하시는 그런 존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했을 때 주님과 같은 그러한 얼굴을 가진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대면에서 뵙고 또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또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또 영생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런 영광이 되고 또 존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고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단어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어로 이렇게 표현해 본 거고요. 영광과 존귀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영광은 높이심, 또 위엄, 거룩, 경배, 영예 이런 표현과 비슷한 표현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존귀는 귀하게 하심, 위엄, 또 존경 이런 표현인데 이런 것을 받으셨던 주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도 같이 동일하게 받고 주님과 함께 같이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힘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나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요. 동일하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전체 그 요약을 하면서 이제 언급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자면 관련 구절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나오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가 나오죠. 이제 두 부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심판받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지?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어떻게 답이 되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율법과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어떤 그 양심이라고 할까요? 어떤 본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뭐 율법을 한 번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악행을 했을 때, 범죄했을 때, 또 사회적 기준과 뭐 윤리와 도덕과 또 심지어는 법도 정해져 있죠. 현재는 뭐 옛날에도 법이 있었을 거고요. 뭐 그런 기준도 다 있을 거고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뭐 남의 것을 훔쳤을 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양심이 찔림이 되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그것이 사실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 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의 뭐 증거도 되는 거고요. 뭐 고발장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각자에게 율법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행한다면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옳고 그름이 증거가 되고 또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결국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해서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사람 안에 각각이 다 자기의 기준이 있고 양심이 있고 본성적으로 죄가 아닌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 있고 그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자기가 자각한 그 죄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만약에 율법과 일치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율법이 없더라도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본성과 양심이 율법처럼 작용을 해서 율법과 동일한 심판의 기준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4번 문제는 13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답을 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사람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유리한 거죠. 율법을 먼저 접했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듣기만 하고 또 가르치기만 하고 그것을 스스로 행하지 않고 범한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본문에 보시면 그런 구절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할례자가라고 칭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면 그 율법들을 다 지킨다는 것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보시면 율법을 지키다가 많은 율법 중에서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를 못 지킬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하나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죄를 범한 것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지키지 않으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많은 것 중에 작은 거 하나를 못 지켰는데 전체를 다 어긴 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런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실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17절에서 24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언급된 내용이라서 이 문제도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로마서 2장 17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사람을 자랑하며라고 하면서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들이 18절부터 쭉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있고요.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결국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거는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또 스스로 인도자라고 또 빛이라고 믿었고 또 교사라고 또 했고 선생이라고 또 믿었던 유대인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모욕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2장의 마지막 부분인 28절, 29절 말씀과 관련된 문제고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의미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표면적이라는 거는 이제 겉으로 보인다는 뜻일 거고요. 이면적이라는 말은 좀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그 의미를 잘 명확히 해보자면은 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좀 풀어서 의미를 좀 부여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내면적 유대인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살펴보면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을 행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 즉 겉과 속이 다르고 겉으로만 지키는 체 하는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표면적 유대인이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진정한 유대인이라면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행했겠죠. 그런데 행함이 없었고 범했고 또 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은 그 율법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근데 아까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자면 신명기 10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자기 고집을 부린다라고 이렇게 다시 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목이 곧다는 것은 할례의 말씀을 듣고 그냥 반사시켜버리는 아예 듣지 않는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난 상관없고 나의 길을 가겠다. 목이 곧게 주님께 숙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난 내가 할 길 가겠어 라는 태도잖아요. 그런 태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겠느냐. 너희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을지 몰라도 마음에서는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다. 라고 이제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책망을 받아들이고 나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어. 라고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고 맞는 길이겠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더 맞는 마음의 할례 받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즉 내면적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관련 구절은 빌립보서 3장 3절과 로마서 8장 8절인데 여기 보면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에 받은 할례를 따라서 신뢰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덕이 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삶이 된다. 그래서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내면적 그리스도는 이런 차이가 있고 정리해보면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있고 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내면적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몸을 덧입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해가고 영위해 가고 또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내면적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분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7번 문제는 25절부터 29절까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유대인의 할례 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할례가 유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관련 구절로 창세기 17장을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90세 때 부르셔가지고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올 건데, 또 너의 후손들의 왕들이 나올 건데, 그러한 축복을 줄 거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러한 약속들을 주시면서 그러한 약속들의 징표로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이제 언약, 그 큰 놀라운 약속, 축복의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주 큰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 또는 상징,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범하면 무할례자로 여긴다라고 26절에 나오죠. 그런 이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겠죠. 그 반대로 오히려 무할례자를 할례 받은 것을 여겨지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거는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번 문제에 보시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즉 나음이라고 하는 장점을 말하는 거일 것 같아요. 유대인이 뭐가 더 좋냐, 뭐가 장점이 있냐, 유대인이라서 좋은 점이 뭔가, 그다음에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관련된 구절들이 세 구절이 있고요. 이제 시간상 다 찾아보진 않고 나중에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답을 이제 정리해 보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런 중체대한 임무를 받았고, 그 중체대하기 때문에 권한도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밖에도 이제 범사에도 많은 이유가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징표가 되는 거였고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들 자손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가나안에 온 땅, 또 민족들과 왕들이 나온다고 하셨던 그 약속, 또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과 축복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징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것이 이제 할례가 되겠고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여기 물어봤는데요. 그 사도 바울과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 당시로 따지면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언급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이미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가 유대인이 아닐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교계에 이게 좀 퍼져 있어요. 이럴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을 그대로 듣는 사람들이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맞다면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 좀 어긋나지 않나요? 그 말씀이 위배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걸 제가 찾아봤는데 근거가 이렇게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뭐 성경 구절 딱 나와가지고 누가가 뭐 이방인이었다,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헬라인이라는 그런 말이 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어떤 구절을 보고서 추측해서 뭐 골로새서 4장을 보고서 그렇게 추측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조차도 이제 그 유대인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신약 성경 전체 다도 유대인들이 다 맡아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그 혜택을 누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 얼마나 컸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9번 문제 풀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의 2절에서 8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3장 2절에서 8절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미쁘다는 말이 믿을만하다, 뭐 믿었다라는 말이 있죠. 믿음직스럽다, 그런 말과 같은 뜻이어서 요즘에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신실하다라고 이제 바꿔서 쓸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공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다.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그러면 기도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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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삼가 부분은 뭐 문제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보충은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과가 보충 설명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